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64쪽이 되겠습니다. 263쪽.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베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앞뒷사람에게 주님의 큰 복을 빌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이 건강으로 복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로 빌어주십시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거신 은혜 베푸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많이 밀어주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덥죠. 장마 때 좀 지나가나 싶었더니 장마가 끝나자마자 아주 무더위, 이걸 방송에서는 폭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아주 뜨겁습니다. 뜨거운 무더위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 안의 안식을 누리고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고 예수 믿는다고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거는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이야기할 때에 이 예수가 키가 작으니까 잘 들어라. 줄이 좀 짧아서 그래요. 이 예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귀신의 왕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예수님이 1800년대 마지막에 이 전파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순교의 피를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를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 모르니까 외국인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온 줄로 알고 이 선교사를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이 땅에 예수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얘기하고 야! 예수 믿는다고 무슨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웃기지 마라. 예수 믿어도 아무 일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고 하고서 신발 훔쳐가다. 옛날에 참 어렵고 힘들 때 신발도 못 사시거든요. 그럴 때 다들 고무신 신고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예배당에 가서 만약에 운동화라도 보게 되면 새 고무신이라도 보게 되면 아이고 이걸 훔쳐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비난하느라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고 하더니 신발 훔쳐가더라. 그리고 예배당을 또 비웃는 말로 말하기를 뭐라 예배당에 갔더니 남자 여자들이 쓸데없이 만나가지고 서로 히덕거리며 노는 걸 보니 예배당이 연애당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아주 못마땅해 하고 이 예수 믿는 것을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시작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기껏 좋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요한복음에서 제가 성경을 찾아 읽게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이 있었느냐? 적어도 7남매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들이 5명이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예수님이고 그 밑에 동생들이 4명 있었습니다. 이 4명의 동생들, 누이 동생들 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 동생들이라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지식이 발달하고 지혜가 높은 나라가 어디였느냐 하면 헬라였습니다. 이 헬라는 철학이 발생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철학자들이 많이 태어났죠. 그런데 이 헬라는 무엇이 으뜸이냐? 언제든지 지식, 지혜가 으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지혜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지식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의 핵심 주제, 제가 제목에 나와 있듯이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묘한 것이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이들은 항상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느냐? 표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배우지도 아니하고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여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원한다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많은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병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안증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그들이 남자만 5,000명으로 여자와 아이들 숫자를 합하게 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벳세다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들이 멀리서부터 왔기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 배가 고픈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실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합니다. 얘들아,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 예수님, 여기 허허벌판 광야입니다. 여기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시더니 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저 앉아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과 생선을 나눠주어라.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거기 모였던 남자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의 원대로 배가 부르도록 먹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남은 것을 모아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양식밖에 되지 않는데 그 어린아이가 먹는 양식 그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담아가지고 주여 이것이 남았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번 묻습니다. 12광줄이 남은 거 어떻게 했을까요? 예? 예수님이 남은 거 다 모아 가져오라 그랬죠? 그래서 남은 것을 가져오니 12광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12광주리 뭐 했을까? 그거 놔뒀다가 다음 식사 대용으로 먹으려고 했을까? 그거 예수님이 혼자서 맛있게 드시려고 했을까? 그러면 예수님 그 12광주리를 무엇 때문에 다 남은 걸 다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예? 성경에는 자세한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에 저는 이 12광주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던 어린아이에게 주지 아니하였을까? 이게 가장 타당한 추측 아니겠습니까? 12광줄이 남은 것 어디에다 쓰셨을까? 나는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못 참잖아요.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가 먹을 것 있는데 아빠 엄마라도 달라고 하면 안 주려고 합니다. 아빠 엄마가 사줬는데도 그게 맛있으면 아빠 엄마가 나도 좀 줘 그러면 어린아이는 안 주려고 해. 싫어 싫어 내가 다 먹을 거야. 어린아이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에게 바쳤습니다. 주님은 아마 성경대로 심은 자가 거둔다고 하는 말씀처럼 심었으니 나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너 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었으나 내 너에게 12광줄이 주노라. 이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12광주리를 가득하게 남긴 벳세다 광야에 거기 전부 다 믿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거기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들 중에 있었어요. 그들 중에 예수를 극렬히 반대하고 예수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게 되면요 물로 끼얹는 사람이 아이고 재수없어 가라.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러 가면 또 어떤 사람들은 소금 바가니를 가지고 와서 사람이 있는데 소금을 막 가라 재수없다 가라.
소금을 막 뿌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아예 상종치도 않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들도 배불렀습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기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오면 뭘 요구해요? 기적 주시옵소서. 표적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일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기적을 그냥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 줄 압니까? 예?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 저 바로 왕 시절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 남자만 60만, 다 합하면 200만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서부터 애굽을 나와 광야 40년을 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녹지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매일 기적을 봅니다. 매일 기적을 체험합니다. 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 왕이 다 빨리 이스라엘을 나가라고 도와줍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애굽을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와서 제일 먼저 어디에 갑니까? 요단강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들은 나일강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나일강 앞에 섰을 때,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면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모세야,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또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들라 하니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니 그 홍해바다가 촥 갈라져. 아멘. 그 기적 중에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을 사는데 그들이 땅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농사지을 식량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들에게 당장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어디서 구합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살려면 옷이 필요한데 그 옷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그들이 광야 그 뜨거운 열사 모래 지방 그 사막을 지나가려면 그들의 발에 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들의 그 모든 형편과 저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반석을 치면 생수의 선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불이 뜨겁게 그들을 태우지 아니하게끔 구름 기둥을 둘러주시고 밤에는 그들이 추워서 얼어 죽지 아니하게끔 그들에게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게끔
그들의 모든 삶의 아무런 염려가 없겠고 그들에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그냥 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믿었습니까? 그들은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죽이시오. 차라리 나를 옛날에 살던 애굽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 고생하게 합니까? 시간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적이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다 일어나니까 기적이 고마운 줄 몰라.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 깨닫지 못해. 이 기적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해. 그래서 매일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하고 순종하고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살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오면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표적 주시옵소서, 표적 보여주시옵소서, 표적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그들이 예수 믿느냐? 아닙니다. 그들 앞에 귀신이 쫓더라, 병자가 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은 끄떡없습니다. 드디어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예수를 죽일 기회를 찾는 게 그들이었습니다.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헬라인은 최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들이 제일로 높은 철학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인이 지혜를 구해도 그들은 만족이 없었어요. 그 지혜를 구하지만 그 지혜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그렇게 찾아 헤매던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 지혜로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가 자살해서 미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다른 것을 찾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자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오늘 저 갈보리 언덕 골고다에 십자가가 예수님 거 하나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십자가가 거기 예수님 못 박힐 때에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둘은 살인 강도자들이 매달린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십자가는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교회에서 파문당하는 것이요, 가문의 저주와 수치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아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실 수만 있사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힘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를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러 나아갑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낮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를 무엇 때문에 바라보고 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우리 십자가를 믿으며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몸에다 하는 가장 많은 치장 중에 하나가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십자가 목걸이를 해서 달고 살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에 가장 많이 달아놓는 장식구가 뭔지 압니까? 십자가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차에다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이 살리는 곳이 어디죠? 병원이죠. 병원에 가면 병원의 표시가 뭐지요? 예? 십자가요. 병원의 표시가 십자가예요. 전쟁 중에도 십자가 표시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면 적군이라도 죽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낮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까? 믿음에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배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것, 바로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나의 기쁨 충만하도다. 마지막에 가사를 제가 잠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어서 부른 거예요. 십자가가 오늘 낮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귀신이 온다 그러고 뭐 악한 그게 온다 그러면 뭐 해요? 십자가부터 여러분, 근데 십자가에 그 능력이 있어. 오늘 낮에 사랑하는 성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하나 이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낮에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가 함께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